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등불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오묘한 진리 가운데 믿음의 선함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제구동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찬송가 제구동문 126번 사순절 3을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구동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약속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비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처음에는 몇 장이었지?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말씀이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색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홍낮에 저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끝났어?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누사는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가 맞은편 모래 상추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 뒷문 닫아도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낳으며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신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함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신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부르시어 만나게 하실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집중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님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세상에 범죄하지 않도록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은혜 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복되게 하시며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느 때든지 평안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저희 토다가 장난으로 전화하면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장난으로 전할 때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복받는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축복된 삶을 살기 이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축복이나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며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든 저주이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모세는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을 삶을 살면 복을 받고 저주받을 삶을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말씀이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리는 결정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 예, 믿음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에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서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해서 나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이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노력한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위해 준비한다 라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세 번 더 기도한 다음에 자신은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리에는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 축복받는 삶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몇 가지를 찾아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는 축복받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저주받는 곳이 있는가? 예, 맞습니다. 축복받는 곳이 있고 저주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이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 두 곳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남과 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들이 왜 모세는 축복된 산인지 저주된 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이 축복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위치적으로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이 들고 비치지만 에발산은 항상 그늘이 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자연 경관적으로도 그리심산은 우울창한 숲을 이루었지만 에발산은 황폐한 산, 바위 투성이 산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는 쪽에서 바라볼 때에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왼쪽에 있기에 왼쪽과 오른쪽이 상징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그리심산은 축복된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직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 오를 삶과 에발산에 오르는 삶, 이 두 가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많지만 성경은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진리는 축복 아니면 저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번영하며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허락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원한다면 또한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따르면 축복이 되고 말씀대로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면 복이 되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그들은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웅덩이가 중요합니다. 우기가 왔을 때 물이 모아져서 그 모아놓은 물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비 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는 져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마치 이번에 우리 산불이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비라도 오면은 빨리 꺼질 텐데 애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많은 농사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농사 지을 때쯤에 이른 비를 주셔서 촉촉하게 땅을 적셔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가 익어 추수할 때쯤 되었을 때 또 늦은 비를 통하여서 곡식이 잘 왕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논마다 모내기를 하려고 이제 논에 물을 대려고 할 것입니다. 논에 물을 대놓고 땅을 축축하게 적셔놓은 후에 이제 또 그곳에 모내기를 한 벽실을 뿌려서 모를 만들고 그 모판을 다 뿌려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땅이 갈라지고 모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내기를 한 그 심은 그곳에 물이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보십시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부모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돌보시고 먹이도록 입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편적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이처럼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인도자요, 구원자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불순종이 우리에게 저주로서 죄로서 나타난다,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애국과 광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이 약속하는 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이 다 사실 이집트, 애굽의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참신이고 다른 신들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 우리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을 취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요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바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복 받는 자리에서 복 받는 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서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며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신흥 종교가 참 많습니다. 20년 전 통계가 350개였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한 500개 이상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신흥 종교들을 보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도 있고 일본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서양에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신흥 종교들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안에서 각자 진정한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세워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신흥 종교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자신들이 서로 정통이다, 저들은 잘못했다 하면서 갈라져 나가서 많은 종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증산도라고 하는 강증산을 교주로 모시는 신흥 종교만 해도 50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50개가 넘는다. 종교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나라에 보면 당군을 숭배하는 100여 종이 넘는 당군교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새로 생겨났다가 교주가 죽거나 범죄하여 감옥에 가게 돼서 해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흥 종교는 점점 시대 속에서 혼란과 문제 가운데에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어려움과 신앙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을 통해 영혼과 육체를 병들고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신흥 종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신천지로 빠집니까? 왜 여호와 증인 안산홍 이런 데 빠집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틈을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유혹되어지고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과 저주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어려워졌을 때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복음의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난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내가 비록 병들고 어려워졌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것이 복받은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렵던 좋던 기쁘든 슬프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따라해보실까요? 무한감사, 무한감사, 무한 기쁨, 무한감사와 무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참된 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욕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며 믿음으로 나를 연단하고 성숙하여 성장하여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라는 얘기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변화와 성숙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이 성숙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내가 변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성취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마귀를 만나
그 삶이 죄 가운데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 삶은 더 이상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성숙하여 성화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선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세워져 나가며 연단받으며 성화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서로 함께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어디 갔나 보여.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 좀
일 많아서 날 바라면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삶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선함을 이루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성화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